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복잡하고 여러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또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분별하기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이 마음의 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기업 경영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건강하게 되고 더 번창하게 되고 기업이 커지게 되죠. 경영은 가진 자산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늘리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늘리고 또 더 가장 큰 효과를 통하여서 그 덩치를 점점점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에게 경영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의 경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마음, 이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경영의 책임과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님의 책임, 친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마음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기도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한번 저랑 같이 상담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 두 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하다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도 또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 공부하는 거 너무 양이 많지 않냐고 그랬더니 읽을 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럼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읽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목사님. 재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삶을 대하는 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를 들을 때 그의 마음과 그의 결정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직장을 가더라도 꼭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이 입으로 고백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입이 아니라 마음이다. 기도의 시작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경영을 맡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지만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커지고 넓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나만 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명령하신 뜻에 순종하여 온 땅과 민족과 열방까지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한 결과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결과는 나의 영역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노라. 우리가 기도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과정을 보십니다. 삶의 과정을 보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아들들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그러고서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가기 싫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제 거절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둘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일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일터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샜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서 그 마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부탁하신 것인데 내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거절한단 말인가.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
누구이겠느냐? 둘째 아들이겠죠. 둘째 아들은 당장 말로는 감정으로 귀찮으니까 그 자리에서 실소이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뉘우쳐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그 뉘우치는 둘째 아들의 마음, 아버지를 존중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곧 끌려갈 것이고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마 예수님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 자리에 베드로 역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큰 실패감으로 좌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말은 너 왜 그랬냐? 아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냐? 그렇게 장담해 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히려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의 그 고백과 함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사 베드로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장에 실패할 때 있습니다. 당장에 연약할 때 있습니다. 사람은 어김없이 평가합니다.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 너는 이렇게 행동을 하냐라고 사람들의 평가는 수없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도 없고 또 보면은 거짓말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나한테 더 유익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5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죄는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교만하고 속이고 숨기며 공격하고 언제나 나누며 이간질하고 거칠게 다가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을 자꾸 흩어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는 안 한다 하고서는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죄는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죄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쯤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죄를 떠나거나 멈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는 내가 멈춘다고 결정 내리고 결단한다고 해서 멈춰지지가 않고 내일 또 반복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마음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병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행동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죄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은 죄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국가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사회학, 복지학, 경제학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역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국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도 한국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살아날 때에 그 민족을 살리시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된 것인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5가지의 여러 가지 종류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2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하고 감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참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회개하는 영혼에게 소망이 있노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따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그 죄를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증거, 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의 시작은 입이 아니라 마음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영혼의 소망이 있노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